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를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것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제에 나와 있는 예화 내용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요 교육자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일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교육자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굴욕이라고 느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자신과 같은 죄인이 화장실 청소하는 정도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의 발을 씻기는 데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는 출감하자마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신발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신발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훨씬 높아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섬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 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에 붙잡혀 화목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화의 이야기처럼 내가 겸손해져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임을 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종말론적 관점에 기이한 주의 두려우심을 가지고 현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주의 두려우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자세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이 두 가지 이해가 모두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종말론적 심판대에 대한 이해를 동반합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바울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를 강건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알려졌는데 바울은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자신 사역에 진실하다는 근거를 사람에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앞부분 10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고 나는 주님을 두려워한다. 왜? 이 부분은 심판자로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한다, 권면한다. 어떻게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고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다 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주의 두려우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오직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세번역에는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자천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대적들은 스스로를 추천하였는데 그들의 기준은 그릇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아니라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이에 반해 바울은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한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12절에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어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나는 나를 추천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천서를 요구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추천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추천했다. 자기를 스스로 추천했다는 것은 자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지켜세우고 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나를 자랑하고 내가 여러분 앞에 한 일을 감사하며 자랑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자랑하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지난주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겉사람만 자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외모만 자랑한다. 그런데 외모만 자랑하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말 존재. 오늘 우리가 사라질 존재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 보면,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미쳤다는 대적들의 주장에 대해 그의 답변입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무아지경이나 행설수설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표시로 자랑하며 인정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바울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9절에 표현했고, 그가 중요하게 여긴 일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색다른 종교 체험을 추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영적 경험은 12장 1절에서 언급합니다. 결코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끔은 종교적 신앙적으로 방언을 하거나 이 엑스타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황홀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때로는 바울이 열정적으로 선도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했다는 거예요. 미쳤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방 종교에서 온 황홀경이나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그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이 보기에 미쳤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하나님께 미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동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미쳤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앞부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를 경험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비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해. 이 비난은 고린도 교회의 파벌을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지지파와 반대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고 별별 비난을 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 15절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에 헌신하는 동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또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진 사랑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붙잡다, 짓누르다, 통제하다, 휘어잡다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사역의 한계를 정하고 인도하며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15절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유익을 얻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의 모범으로 바울은 자신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파벌이 있고 비난이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에 있는 사람, 파벌을 나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뭐였어? 그분은 죽으셨어. 한 사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죽으셨어.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걸 믿으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투거나 싸우는 게, 우리끼리 파벌 나누는 게 뭐 중요하냐, 이게 내가 옳고 안 거 뭐가 중요하냐, 서로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델 모범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하도록,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 인생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의 잣대, 육신이라는 것은 뭘 이해하냐면 과거의 것, 우상을 섬기고 율법의 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아주 교조적인 사람들,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휩싸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살면 안 돼요. 죄지고 잘못되고 못된 일을 하며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선하게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했다. 내 앞에 가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인정받는 거예요. 너는 참 우리를 사랑했다. 아, 너는 나를 두려워하고 언제나 경건하게 살았다. 이런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화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세상이 당신과 화해하도록 역사했고, 하나님은 사도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화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8절부터 20절에 화해시키다, 헬라어는 카탈라소를 3번 반복하면서 오늘 18절 19절은 화해 카탈라게를 2번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돈이나 물건을 교환하는 것인데 개인과 집단 관계에 비유적으로 적용되어 평화로 전쟁을 대신하다, 우정으로 적대감을 대신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울은 이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용합니다. 바울은 화해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리고 화해의 수단은 곧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인간과의 화해를 중재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세로는 뭡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벌려있는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을 서로 이어주고 화해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오늘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세우고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화해의 대언자들이다. 화해의 일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나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화해의 직분과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신이 되었습니다. 사신이 왕을 대신 메시지를 전하거나 조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듯 그는 성도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화해를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화해의 방식과 그 화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 곧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을 설명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사랑으로 화해를 만들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화해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 너희들도 가서 사랑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랑과 화해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해를 만들어가고 사랑을 베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